13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and up. 불편하신 분 앉으셔도 됩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수님. 통역을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얘기해 주세요. 예. 다음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예배드리고 또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들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어린이들이 한국에 보면은 학대를 받아서 이렇게 아이들이 죽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뉴스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부모에게 학대받아서 아이가 죽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렇게 비일비재한데 그 당시에 어린이들은 정말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당시 이 유대인 사회에서 사람인데도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는 그 존재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이와 여자들이었습니다. 어린이와 여자들이었습니다. 지금 태어난 이 세대에 지금 사시는 여인들은 정말 축복 받으신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 여자들은 그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숫자에 셀 때도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도 그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게 그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이 숫자에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그 당시. 근데 여자하고 어린이는 세지 않는 거예요. 하면 한 2만 명이 됐을 텐데 성경을 적는 사람도 그 당시의 관습과 풍습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 어린아이들 세지 않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와 같이 대접을 못 받는 존재가 어린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랍비에게 부모가 자신의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랍비에게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또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그런 관습을 따라서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축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아이들은 주로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아기였던 것 같습니다.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아기였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봐도 예수님이 그들을 안고 축복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 아이들이 아주 작은 그런 갓난아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위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미완료 이 과거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계속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제자들도 그 아이들 몇 명 데리고 와서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그것을 그냥 지켜봤을 텐데, 한두 명이 시작을 하니까 막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도 축복해 주세요 막 이러니까 너도 나도 막 이렇게 하는 통에 그냥 북새통이 되고 정신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것을 보다 못해 짜증을 내며 화를 냈던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이 어린이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줄 알아. 데리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그 당시의 풍습을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들이 갓난아이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간절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갓난아이 이렇게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아기였다는 거예요. 예? 품에 안을 수 있는 얼마나 작은 아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왔던 우리 방주원 전사님, 제가 그 사모님 이 콘서트를 해서 이번 주에도 갔는데 그 집에 막내 아기 있잖아요. 그 아기를 안아보셨어요? 아기 안으면 무거워서 못 안아요. 아기가 조금만 커도 안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 아기들을 안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아기들이에요. 아직까지 사리 분별이 없고 아직까지 이 자기 생각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들이 나에게 나온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이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이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의 행렬이 막 줄을 잇자 제자들은 견디지 못하며 화를 내며 더 이상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금하였어요. 이런 제자들의 행동에 예수님이 노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하다라는 이 단어는 몹시 괴로워하다, 슬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지금 번잡하다고 시끄럽다고 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금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슬퍼하며 노하며 한탄하시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막 순서가 지금 막 바뀌어가지고 원래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했는데 지금 영상을 지금 틀어줄 수 있어요? 준비가 됐어요? 예? 순서가 지금 막 바뀌어가지고 제가 지금 틀어줄 수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예. 저 스피커로 해가지고 나오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우리 한번 잠시 한번 보면은 좋겠어요. 다음 세대에 관해서 누군가가 만든 이런 영상인데요. 준비가 되면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성세대, 즉 부모 세대가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신앙을 받은 부모 세대, 지금 먼저 신앙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거예요. 그것이 부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했던 설교요 당부예요. 긴 설교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이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된다.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좀 보면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니. 누구에게 지금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외해야 된다고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할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데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전수함으로. 우리가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대대로 신앙을 전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번영이 있게 된다고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이 기성 세대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줌으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아는 백성들이 가득하여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셨다 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그들을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서 부부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명령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복을 주고 능력을 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래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래요. 다스리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부부로 만들고 가정을 만든 다음에 너희들 내가 복 주니까 이 세상에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막 많이 낳고 막 많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의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전해줘서 이 신앙을 네가 전해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꽃피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능력으로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전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온전하게 이 자리 잡은 그 꽃피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신앙의 전수예요. Passing down our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to our children. 이렇게 함으로. 그런데 타락이 일어나고 타락하고 범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생겨나고 잃어버린 세대가 생겨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 6장으로 돌아와서 4절 9절에는 이 신명기 6장이 말씀을 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율법에서 가장 위대한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대강령이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6장.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신앙의 기성세대, 지금 이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함을,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명령이요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기를 원하며 역사 대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알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함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전수의 이 중요한 사명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했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이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며 명령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먼저 너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너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성품과 온 힘을 다해. 나중에 예수님은 목숨을 얘기했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지.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야지.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그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첫 번째 명령인 온 뜻을 다해 내 목숨을 바쳐서 정말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을 가로막는 일을 그런 장애물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린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가로막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신앙을 받은 기성세대인 우리가 부모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순종해야 될 바로 명령은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 이 말씀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을 회복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속에 나의 자아와 분노와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다 드리라고 했잖아요.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럼 다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는 거예요. 내 성품을 다해서 그럼 그 속에 다른 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해서 그럼 다른 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나의 자아, 나의 분노, 나의 어그러진 마음, 미움, 애교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렬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하면은 그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자에 가면은 비로소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올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녀들을 볼 때 제 자신이 그냥 혼을 내고 지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 나의 감정을 실어서 혼을 내면, 지적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습니까? 제 자신이 자아비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저 아이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혼내는 데 급급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해주는데 늘 부족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제 속에서 제가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세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신앙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으므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음 세대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4절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자녀들, 이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사리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아이예요.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오는 것을 막는 그 제자들 보면서 화를 내시며 노하시며 슬퍼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 오면서 막으면 안 돼.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이 어린 아이조차도 소중한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며 장차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자로 여기며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단순히 나의 자녀로만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어린 학생들, 다음 세대들을 볼 때 단순히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백성이 될,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의 자녀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재직회를 했는데 재직회 때 또 이런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이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줄 알고 이렇게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정말 그랬더니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참 뭐가 잘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재직회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조원사님, 조정숙 교사님이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오는 유학생들이 우리에게 와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나올지 모르지만 또 갔다가 또 딴 데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그런 귀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학생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좀 더 잘 하도록 이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서포트하고 지원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어요. 예? 그러니까 성집사님이 다들 이렇게 동의하시고, 또 성집사님이 그러니까 올해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는 그래서 500불을 이렇게 지원하면 좋겠다 건의를 하셨죠. 그러니까 성집사님이 뭐 이번 연도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한 달에 100불씩 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이 더 잘 되도록 1200불 교회에서 지원을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다들 다 어그리하시고 만장일치 그 의견에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 집사님이 또 내가 500불 올해는 내가 내겠다. 내가 내겠다. 내년도 되면 1200불 되니까 올해 내는 게 낫다. 그래서 500불 내기로 하고 어제 저한테 주셨어요. 아, 네. 벌써.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참 기뻤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얘기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와, 다음 세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이고 그런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마음이 제가 참 기뻤어요. 여러분이 하셨던 그 말처럼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학생들 우리가 잠시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또 다른 곳에 또 공부하러 갈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더라도,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와 함께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한 가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다른 곳에 가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교회 참 사랑이 많은 교회였지, 그 교회 성도님들, 그 교회 우리 어르신들 참 인정이 많고 우리한테 잘해줬지, 이렇게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남모는 그런 뭐 얘기 안 하지만 유학생 하는 게 또 얼마나 사실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겠어요. 근데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곳에 와서, 하지만 또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내가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지 라고 생각하며 어디에 가든지 그것을 통해, 이곳에서 경험했던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결정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한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 아직 신앙이 어리고 또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먼저 뜨겁게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너그러움과 사랑과 여유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여주는 그 사랑, 여유, 너그러움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그 사랑, 혼나야 되는데 혼이 안 내고 어쩔 때는 사랑으로
내가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늘 혼만 내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줘요. 제가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과 여유와 너그러움과 관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통해서 기성세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보여주는 그 사랑과 여유로움을 딛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여유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딛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5절에서는 또한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영접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신뢰와 단순성과 순수함과 절대적인 의존하는 마음,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 마음, 이러한 특성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얼마나 단순해요. 순수해요. 아직까지 때묻지 않았어요. 순수한 도화지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앞에서 다 막 회개를 해요. 애들은 그 앞에서 막 회개를 해요.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으면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집중을 시킬 수 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그 앞에서 막 애들이 회개를 해요. 울며 막 회개를 해요. 도화지 같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주냐에 따라서,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악한 것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순수하고 단순하며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여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천국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먼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먼저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십니다. 16절 말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아기들 다 일일이 안고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따라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여전히 어려움과 싸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했어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헤리턴스, 우리의 재산, 우리의 유산, 우리의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라는 말에는 숙제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기쁨이요, 축복인 동시에 우리가 풀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사인먼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션이라는 거예요. 어떤 미션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어사인먼트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진심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믿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존에 믿음을 먼저 가진 우리 윗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해주는 이 기도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세대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세대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맡겨드릴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며 축복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대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백성들이 대대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며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